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9절로 10절, 유다서는 한 장으로 구성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유다서는 초대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 그들이 퍼뜨려 놓은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몸살을 앓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러한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두 가지 거짓 가르침을 퍼뜨렸습니다. 그 두 가지는, 첫째는 자유에 대한 왜곡, 둘째는 바로 권위에 대한 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자유 그리고 권위에 대한 부정, 이것은 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떠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았는데 그 다음에 정상적이라면,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에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바로 그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범해도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마음껏 살아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지장 없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버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자유, 사실은 방종이죠. 그것을 제어하고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모든 권위, 그것은 마땅히 부인되어야 된다, 이렇게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바로 자유에 대한 이 지나치고 왜곡된 강조가 방종과 방탕의 삶으로 빠지게 만들었고, 또한 권위에 대한 부정, 결국에는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내가 내 자유대로 하는 것 뭐가 문제냐 하므로 교회의 질서와 화평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는 이 권위 부정에 대하여서 반박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한 이야기를 인용하고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서 1장 9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러분, 유다서 1장 9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내용이 구약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예, 여러분들 지금 좀 당황하죠? 어디에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잘못 본 겁니다. 이 내용은 구약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던 전설 내용입니다. 그러면 당장 이렇게 이 제기가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1.1획 틀림없는 성경 말씀에 인용되는 내용을 어떻게 있지도 않은 전설을 인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에 어떤 면에서는 참 부모에 대한 우리 자녀의 마땅한 효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효녀 심청 이야기를 여러분께 예화로
인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된다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제 우애와 관련돼서 설교할 때 제가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인용한다고 해서 여러분 잘못되었습니다 말씀할 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예화로서 인용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 사탄이 다툰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사람들이 잘 알고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어떠한 이야기를 가지고 자신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설명을 하기 위하여 인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던 전설 이야기 이 내용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신명기는 총 3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34장 마지막에 보면 바로 모세의 죽음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로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5절 6절 다같이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신명기 34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보산 비스가 산 꼭대기, 그러니까 너보산이 있으면 보통 여러분 높다란 산은 멀리서 보면 봉우리가 하나처럼 보이지만 그 정상으로 올라가면 그 주변에 볼록볼록한 여러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죠. 너보산 위에 가면 가장 높은 봉우리가 비스가 꼭대기입니다. 피네클 오브 피스카. 비스가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저 서쪽 건너편에 요단강이 흐르고 요단강 건너편에 뭐가 보입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보였던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엑소더스 출애굽하여서 그 광야 40년간 백성들을 이끌며 오매불망 들어가고 싶은 땅이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이 120세의 모세를 비스가 꼭대기에 서서 그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나 하는 말이 너희의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그 땅에는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왜요? 민수기 20장에 나왔던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바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라고 하셨는데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지쳤던 모세가 정말 화를 내며 그들을 향하여서 지팡이를 내리쳐 반석을 깨트림으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거로 이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제가 이제 조만간 몇 주 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 결국 모세는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서 어디서 죽습니까? 바로 코앞에 요단강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건너편 모압 땅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모압 땅의 한 골짜기에 장사를 지내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뭐냐?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약 7년간 정복 전쟁을 펼치는데 웬만한 곳 모든 곳을 다 정복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 지금 저 골짜기에 묻혀 있는데 그 모세의 바로 묘를 수습해서 이장해서 반듯하게 약속의 땅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유대인들 사이에 오랫동안 전해준 내려오는 전설은 바로 모세의 이 시신, 즉 모세의 시신이 묻힌 바로 묘를 두고서 천사장 미가엘과 그리고 마귀의 다툼, 이것을 바로 전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천사장 미가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너 알아?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묘를 모압 땅 어느 골짜기에 그렇게 묻어놓고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 묘를 알 수 없도록 왜 하나님이 모세의 시신을 감추었는지 너 알아? 그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모세에게 쏠릴까 봐 하나님이 시기 질투나서 일부러 모세의 시신을 골짜기의 깊은 곳에 묻어두고 그의 묘의 위치를 사람들에게 감춘 거야. 이것을 볼 때 네가 모시는 하나님은 정말 속 좁은 분이야 라고 도발을 한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말로 바로 천사장 미가엘의 속을 뒤집어 놓으면서 도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하나님께서 왜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He made h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he는 대문자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뒤의 힘은 바로 그 모세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모세 그 사람을 묻었다. 그래서 모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었다. 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모세의 바로 묻힌 곳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나름대로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려하셨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모세를 얼마나 존경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40년간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했느냐. 그래서 정말 모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복전쟁 끝나고 모세의 무덤을 파서 이장하여 그 유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 반듯하게 어마어마한 봉분을 한 거대한 그러한 묘소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뭐든지 다 일은 순수하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모세를 우상화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게 하여 아예 모세의 묻힌 곳을 하나님께서 감추시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둘째는 모세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대접받기 위하여, 내 이름 내기 위하여, 나 알아주라고 하기 위하여 정말 그토록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집을 섬겼던 것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수고와 헌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모세를 가장 높이는 것은
도리어 모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로만 가톨릭을 굉장히 귀하게 봅니다만 늘 마음이 아픈 것이 있어요. 그분들이 바로 성모 마리아를 그렇게 높일 때 사실은 천상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마리아일 것이란 것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자신의 배를 통하여 난 육신의 아들이지만 공적으로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오직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진정 천상에서 드러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아는 마리아로서 지상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동석을 세우고 그 앞에 절하고 기도하고 높일 때 가장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존중하되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로 모세의 시신이 묻힌 그 무덤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감춘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며 하나님의 영광을 도발하는 이 마귀에 대하여 여러분, 천사장 미가엘이 보인 반응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유다서 1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러분, 천사장 미가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조롱되고 모독당하는 것을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너 같은 인간이, 너 같은 존재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겨우 한다는 말이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라는 말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미가엘이 비겁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천사장 미가엘이 왜 이렇게 자신이 정말 속이 상해서 어디 감히 니까짓게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해 너야말로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져 심판당해야 마땅해 라고 그가 장차 이 말 당할 심판을 소리 외치면서 그에게 그렇게 판단하고 해도 충분한데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 용기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심오한 바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미가엘이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철두철미한 인정 때문입니다. 왜냐? 심판하는 권세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분명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심판의 권위 권세는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면서 말합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책망하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유혹이 뭐냐면 내가 직접 해결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보통 그러면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탄의 도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미가엘보다 이것을 더 잘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골고다 언덕길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실 때 그 장면을 놀랍게 압축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24절 다 같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통스럽게 못 박혔을 때 아래쪽에서 침 뱉고 온갖 비방이 쏟아집니다.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부터 구원해라 임마. 조롱하고 쏟아질 때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조롱하며 위협하며 욕하는 그들에게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되돌려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욕하면 똑같이 욕하고, 그들이 조롱하고 겁주면 똑같이 위협하며 3일 뒤에 보자 이놈들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 딱 하나, 두 가지 있죠. 첫째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셨죠. 두 번째는 그 불의한 자들을 향하여서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뭐 하셨다? 다 부탁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하는 권세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셔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고 영광스럽게 부활 성천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며 모든 것을 심판하는 바로 재판장의 권위를 부활 성전하신 예수님께 주셨다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판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를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속상하고 억울한 일,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전부 다 이야기 들어보면 다 억울한 사람들만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 억울함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구약 성경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보복법을 이야기했을까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와, 세상에 너무 잔인하잖아요. 여러분, 최소한도 이러한 법도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누가 내 일을 하나 부러뜨리면 우리는 상대방의 정말 강냉이를 다 왕창 털어내고도 성질이 풀리지 않아서 옆 사람 다리 몽둥이를 하나 분지르고 이제부터 속 풀린다 하는 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그 순간에 정말 내 분이 풀리도록 내가 직접 보복하고 판단하면 와, 시원할 것 같은데 여러분 해보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직접 그러면 그럴수록 문제는 더 꼬이고 더 큰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잠시 잠깐 통쾌하게 사이다처럼 다가오지만 돌아서면 또 다른 허무함과 갈증과 후회로 밀려온다는 것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차라리 손해당하고 차라리 억울함을 겪으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기며 차라리 고난받고 지나가면 편하게 잠이라도 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하시고 나중에 다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열받는다고 확 성질 부리면 그 순간에는 와, 나에게도 이런 사나이다움이, 나에게도 이런 멋있음이 대단할 것지요? 그게 제일 쪼다예요. 성질 부리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인간이 멋있어 젖부리면 하나님의 멋은 사라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 좀 계십시오, 제가 손 좀 볼게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손해보십시오. 차라리 좀 억울한 일을 당하십시오.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있죠? 그때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심판하는 것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저는 묵묵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때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간섭하지 않는 것이 자유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거적각적으로 바로 타락하게 되고 거적각적으로 우리는 방탕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적절하게 선을 쳐주신 것, 이게 우리를 사실은 오히려 더 자유하게 하는 바로 그런 길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거기에 진정 자유가 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와 화평을 세우기 위하여 허락하신 기관이 있죠.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 시스템이기 때문에 바로 당회가 그러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복해 주시면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화평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억울함과 속상함 때문에 그냥 한번 내가 해봐? 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적인 보약을 선물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 기도를 품고 주님, 주께 맡깁니다. 저는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버지께 맡기니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우리는 뚜벅뚜벅 내 길을 갈 때 거기에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